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무겁고 또 나의 고통스러운 짐 맡아주시리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수많은 순간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우리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임재가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좀 시가 좀 긴데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대부분 이유를 살펴보면 나는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고통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고통을 가해하는 가해자는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피해자인 나는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살아계신지 묻는 것, 이것들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교훈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은 그래서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다 기도의 제목이 되나 봅니다. 오늘의 시는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눈다면 앞에 있는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인데 악인 때문에 악인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것, 그래서 그 악인의 모양과 모습, 그리고 악인이 생각하는 바 등등, 또 악인이 어떻게 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외롭고 불쌍한 자를 죽이는지 잡으려고 하는지 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12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고 탄원입니다. 역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시인의 탄식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왜 이렇게 멀리 서 계십니까? 이 멀리라고 하는 라호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십니다. 다달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저 하늘 위에 계신 것 그렇게 보입니다. 왜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환난을 받고 있는데, 이 짜라르라고 하는 이 환난은 압박이죠, 압력이죠.
내가 이렇게 압박과 압력을 당하고 있는데 숨으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불경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너무 정직한 기도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혹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주 있습니다. 저는 자주 무신론자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어디에 서 계신지 찾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 정말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숨다라는 알람이다라는 게 뭐 숨다라는 뜻도 있지만 히브리어 알람은 깨닫지 못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신 거 맞습니까? 저의 고통을 알고 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시인은 묻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지만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악인에 대해서, 악한 자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마치 아빠에게 쪼르륵 달려와서 아빠, 제가 이런 사람을 봤어요. 아빠,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아빠, 이렇게 나쁜 놈이 있어요. 라고 일러 바치고 있는 아이의 모습처럼 시인은 하나님 아버지에 가서 쪼르르 달려가서 미주알 고주알 하나도 남김없이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해 바치는 것 다 기도입니다. 말합니다. 2절부터 악한 자가 너무 교만합니다. 이 죄악에 빠져 있는 자가 교만해서 높아져서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합니다. 이 압박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쏘셨던 불화살 할 때 불타다라고 하는 딸라크입니다. 근데 압박하다, 또 불태우다, 찍어 누르다라는 뜻에도 쓰이거든요. 계속 찍어 누르고 있으니 주님, 저들이 자기들이 베푼 꾀, 자기들이 생각한 하샤브라고 하는 꾀인데요. 이게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한 겁니다. 자기들이 베푼 꾀에 자기가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압박의 대상이 가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빠가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신다고 하는 가련한 자들 말이죠. 안나라고 해서, 아니라고 해서 지금 가난한 자들, 지금 비참한 자들, 지금 곤고한 자들, 지금 곤란하고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 악한 자가 더 압박하고 불태오르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3절부터 이 5절까지는 악인이 하는 말, 행동,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악인은 이렇습니다.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이 자랑하다라는 게 이제 과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비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기의 욕심, 자기가 잘 되는 것, 자기에게만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악입니다. 그런데 3절에 그 다음 얘기가 재밌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 자기가 이제 탐욕을 부리는 자가 악한 자인데, 이가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합니다라고 할 때 원어를 보고 제가 조금 놀랐어요. 이 배반하다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가 뭐냐면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배반하다라는 단어에 축복하다라는 바라크를 썼어요.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좀 여러 군데 주석서를 살펴보니까 어떤 주석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에 복만 받고 축복하고 축복을 받고 빠이빠이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께 복 받는 거는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자기의 탐욕만 차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 바라크란 단어에 축복하다라는, 또 복을 빌다라는, 기도하다라는 단어도,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축복받은 후 떠나가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을 때는, 복을 구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살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욕심 때문에, 탐욕을 부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며 사는 이들, 그들이 바로 악한 자라는 겁니다.
이 멸시하다라는 내아차라는 단어가 비웃다라는 거거든요. 조소하다라는 거거든요. 누굴 비웃는 것일까? 하나님 비웃는 것일까? 우리를 비웃는 것일까? 모르겠지만 그는 어쨌든 비웃는 사람입니다. 4절을 보니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합니다. 하나님 비웃는 것 같네요. 그는 교만해서 까바흐 자신이 가장 높다고 착각해서 그 얼굴로 사람들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들을 뭐한다? 감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감찰하다가 9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찾다라고 할 때 그 찾는 따라시입니다. 따라시. 이게 감찰하다가 원래 따라시라는 히브리어는 문지르다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찰하지 근데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이 악한 행동을 감찰하거나 보거나 찾거나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죠. 시편 14편에도 나오고 시편에 반복해서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사상이라고 하는 메즈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말하기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계획, 속셈, 의논, 신중한 태도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사상 속에, 계획 속에, 의논하는 속에, 신중한 태도 속에 누가 없다고 말하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중함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목회자들이 결정하는 게 우리 교회가 회의하는 결정들이 혹시 하나님 없는 그런 결정되지 않기를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사상의 생각 속에 태도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 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또 말합니다. 자신의 길은 5절에 언제든지 견고하다. 야, 이런 교만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힐이라고 하는 단어에 꼬이다, 내던져지다라는 말도 있지만 확고하다, 강하다. 그래서 꼬우면서 강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자신의 길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높아요. 마롬이라고 해서 우리와는 수준이 다른 높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할 거다. 마차 우리 속으로 들어오다 히브리어인데요. 도달하다, 이르다, 오다 그러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죠. 그 다음에 그는 그와 맞대응하는 모든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이게 이제 악인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제 6절부터 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떤지, 얼굴은 어떤지, 또 그의 손은 어떤지, 그러니까 그의 말들이 또 그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행동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그의 모습들이 그런 것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6절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서부터 혼자 떠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 흔들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어떤 경우에는 어디 갔죠? 오늘 아침에도 찾아봤는데 흔들리는 경우가 흔들리다라는 게 모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모트라는 히브리어는 흔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가난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인이 마음 가운데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게 뭐냐면 나는 결코 너희처럼 되지 않아. 너희처럼 가난해지도 가련해지지도 비참해지지도 않아. 실족하지도 않아. 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대대로 환난을 당할 일이 없을 거다. 나는 영원토록 이렇게 부유하고 너희들을 짓밟으면서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의 입에는 무엇이 있을까? 7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만 있어요. 말만 열면 저주, 이 알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저주가 약속과 관련된 저주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어떻게 하냐? 맹세하면서 저주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또는 무엇을 고 저주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알라입니다. 저주하다. 그 다음에 거짓은 미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부정과 사기, 사기꾼, 완전히 속이는 괴휼 등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말만 열면 저주, 입만 열면 말만 하면 거짓, 그리고 입만 열면 포악, 토크라고 해서 강포,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일들이 충만하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 죄악이 있다. 잔해는 뭐냐면 아말이라고 해서 힘든 노동, 고통, 괴로움, 계속 사람들을 향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주려고 힘든 노동을 주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 단어가 죄악, 아벤인데 이건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 밑에는 우상숭배, 혀 밑에는 사람들을 향한 노동, 괴롭힘, 이것들만 있는 겁니다. 8절에 그의 행동은 어떠냐? 그는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아서, 아주 숨겨진 곳에 앉아서 은밀한 곳에서, 이 은밀하다라고 하는 미스다르라고 하는 게 은폐물이에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이렇게 숨어서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뭐 하냐면 무죄한 자, 짜디크라고 해서 의로운 자들을 죽고 이렇게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 아인이라고 하는 그의 눈은 항상 누구를 죽여야 되나 하면서 가련한 자, 이게 이제 헬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뒤에 또 이 헬카가 또 나옵니다. 헬카, 불행한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가련한 자들을 계속 엿보고 있습니다. 잠복해서 차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쓰는데 잠복해서 계속 살핍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어떻게든 밟으려고, 어떻게든 조롱하려고 그렇게 엿보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사자가 굴에 엎드림처럼, 사자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이제 가련한 초식 동물이나 약한 동물들, 그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련한 자를 잡고 있습니다. 사자처럼. 이 잡다라는 히브리어가 하타프인데요, 이 잡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구절에 있는 잡다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질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포로처럼.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의 노예 삼고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괴롭히려고 하는 게 이 악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고 그의 강력한 힘 때문에 저절로 그냥 쓰러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굽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그의 포악, 하마스, 강포, 폭력, 사람들을 속여 등쳐먹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가련한 자들이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다고 말하냐면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넘어지다가 나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추락하다,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밑바닥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의 특징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망각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련한 자를 잊으셨고, 하나님이 지금 불행한 자들을 잊으셨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동들을 잊으셨고,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고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악한 행동을 합니다. 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일이 내게는 없구나, 우리에게는 없구나 라고 말하는 게 악한 자의 행동입니다. 이게 이 악한 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고통이고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라고 기도한 거지요. 한참 하나님께 일러 바친 후에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약 말이죠. 11절과 12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갑작스런 역전 비약, 이해하기 참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 비약이 어느 시점인가 일어나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한참을 일러바치고 하나님께 한참을 통곡하고 하나님께 한참을 부르짖은 후에 욕한 다음에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면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역전이 일어나게 되면 주객 아니 완전히 전도가 되어서 그 교만한 자, 악한 자, 자신만 아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하나님께 복받을 때는 섰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삶의 목적을 삼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파멸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기 쿰이라고 하는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대항하여 서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지금 일어나서 저들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손을 드십시오라고 하는 이 나사라고 하는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나사라는 단어는 방주가 뛰어 올랐을 때, 방주가 물에 올랐을 때 그때 썼던 단어가 이 나사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쿰. 하나님 손을 들어 올리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난한 자들, 지금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 아나브라고 해서 지금 가난하고 가련하고 지금 불쌍한 이 사람들 잊지 마옵소서. 악인은 잊었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었고 하나님이 영원히 보지 않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 일어나 주시고 하나님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가난한 자들, 가련한 자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했던 말을 되받아서 악인이 했던 행동을 지켜보면서 악인은 악인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레아차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었죠. 3절에 여호와를 멸시하다라고 할 때 그 멸시하다라고 하는 네아차라는 단어를 여기 똑같이 써서 어떻게 악인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웃습니까? 어찌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않는다. 4절에 나왔죠.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감찰하다, 이게 나라십니다. 문지르다, 찾다, 속에 있는 것들까지 철저하게 파다라는 것.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손을 드십시오. 이 야드는 언제나 주님의 권위거든요. 주님의 손을 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악인의 말을 지금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14절입니다. 주님은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셨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기도가 바뀝니다. 주님이 보셨다는 건 주님이 아시는 거고, 주님이 아신다라는 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악한 일을 갚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으로 갚다라고 하는 이 갚다가 나타이거든요. 이제 주님의 손이 악인이 했던 모든 말들, 행동들, 태도들, 그것들에 갚으실 겁니다. 그대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지금 이 외로운 자, 이게 바로 아까 나왔던 헬카,
가련한 자라고 하는 헬카,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악인이 은밀한 곳에서 숨고 기다렸던 그 헬카, 지금 또 나오죠. 그 헬카, 가련한 자, 외로운 자, 망한 자, 비참한 자, 불행한 자, 모든 고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온다는 베타흐라고 해서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예전부터 벌써부터 고아를, 외로운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짜르라고 해서 강하게 돕다. 그리고 이 아짜르라는 단어에 뭐가 있냐면 그를 둘러싸다라는 단어 뜻이 있습니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둘러싸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외로운 자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지금 예전부터 벌써부터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된 연약한 사람들을 둘러싸고 도우시고 에워쌌던 그 하나님께 또 한 번 외칩니다. 15절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이 꺾다라고 하는 샤바르라는 히브리어가 부셔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악인의 팔을 산산조각 내 주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악을, 아벤이라고 하는 그의 입에 있는, 혀 밑에 있는 재앙, 재악 등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 있는 찾다와 뒤에 있는 찾다가 다르거든요. 그의 악을, 앞에 있는 찾다는 마차라는 단어인데 얻다, 획득하다, 그러니까 그의 악이 계속해서 발견되어 얻을 때까지 계속 얻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찾다는 감찰하다라는 단어 나라시입니다. 문지르십시오. 찾고 또 찾고 또 얻고 또 얻고, 그리고 또 문지르고 또 문질러서 그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금 흥분이 이제 가라앉은 이 시인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다 이 악인에 대해서 고발하고 일러바친 시인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정말 힘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든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찬양하기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토합니다. 그리고 일러바치고 간구합니다. 그런 후에 그 시인은 16절에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통치하는 분입니다. 주인입니다. 이 모든 세계의 섭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이 주님의 나라 안에서 다 멸망하고 있습니다. 아바드라고 해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재물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바드, 주님이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는 그분은 이 겸손한 자, 지금 겸손한 자, 지금 아니, 아나부, 헬카 등등 지금 반복해서 나온 모든 종류의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행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변되는 이 사람들, 겸손한 자의 소원, 바람 들으셨으니,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이 가난한 자들, 가련한 자들의 마음을 준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쿰이 아니라 쿤입니다. 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쿰과 쿤은 매우 비슷한 뜻인데 여기 준비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세우다, 확고히 하다라는 뜻이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확고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앞에 있는 소원을 듣다라고 하는 건 샴하고, 여기 귀를 기울여 듣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시아부입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확성기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확성기를 가지고 소리를 들을 때 주님 그 기도를 더욱 가까이 오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가련한 자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한. 지금 압제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크라고 해서 부셔지고 갈아지고 완전히 조각나버린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들을 위하여 세상을 심판해 주십시오. 마지막 문장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인은 시인 스스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라고 하는 1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이며 세상에 속한 자가 이 악한 자죠. 다시는 위협, 다시는 두렵게, 이 아라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다시는 두려워하게 낙심하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앞에서 언제나 정직한 기도로 악인을 고발하고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하는 분들이 오늘부터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다고 떠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충분히 세상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며 외쳐대는 소리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까? 고통받는 가련하고 불행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어떡하시라고 이런 소리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우리는 울 수밖에,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확성기를 들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리에 있습니다. 나이스하고 멋있게 하나님 믿는 그런 모습 보이기가 곤란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멀리 서지 마십시오. 숨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나타내 주십시오. 가련한 자를 위한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외로운 자를 위한 하나님, 불행한 자를 위한 하나님,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 지금 울고 있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경청하여 몸을 우리에게 숙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에 보청기, 영적인 보청기 하나씩 주십시오. 그래서 세미한 주님의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